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을요. 포도일까 파멸일까. 영어 제목은요. Grapes or Graves. 그러니까 포도, 그레이프고 그레이프스는 무덤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해밍웨이 아시죠? 소설가, 유명한 소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아십니까? 영화로도 나왔고요. 예, 혹시 이 여기 이 내용을 보면요, 84일 동안 이 노인이 있는데 이 산티아고라는 이름의 이 노인, 아주 나이가 든 이 노인이 한 마리도 고기를 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날 이제 85일째 된 날에는 나갔는데 마침내 물고기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그동안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커가지고 자기 배보다 더 큰 그러한 청새치, 앞에 이렇게 날카로운 톱처럼 좀 그 크기가 자기 배보다 더 큰 그러한 청새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새치를 잡아가지고 낚시를 잡는데 그 자신의 힘으로 이거를 끌어당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이나 계속 붙잡고서 밤낮으로 이 물고기하고 자기 배보다 더 큰 청새치하고 막 사투를 벌이는 끝에 간신히 이겨내고 물고기를 잡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새치 물고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커서 배에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배에다 실으면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배에다 실지는 못하고 배 옆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묶습니다. 끈으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바닷물에 잠긴 채로 묶어놓은 상태로 이제 항구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새치 물고기를 잡는 중에 이 물고기에서 피가 나와가지고요, 그 핏물이 자꾸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상어떼들이 이 물고기를 먹으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많은 상어떼들이 막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다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노인은 또 그 상어떼들이 하고 작살로 상어떼들과 싸우면서 사투를 또 벌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싸워서 겨우 항구에 딱 됐는데 항구에 도착했을 때 딱 보니까 건져보니까 남아있는 그 물고기는 뼈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살을 다 상어가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뼈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밍웨이의 이 소설이 말해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가 뭘까요? 과연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작가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인생의 허무함.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목숨을 걸고서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것은 뼈대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인생에 남는 거는 그와 같은 건가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남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인생에 남는, 끝에 남는 것이 만약에 그런 앙상한 물고기 뼈처럼 앙상한 뼈뿐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포도나무를 보면은 겉보기는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가지는요,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가지는 아무 열매도 없는 가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요,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인생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바로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그런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우리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포도송이일까요? 포도송이가 많이 풍성하게 맺히는 그 포도송이인가요? 아니면은 단지 마른 가지로 끝나는 그러한 마른 가지일까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그러한 허무로만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는 포도송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이 내용은요 마치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저주하시자마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주님 앞에 결코 남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바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와, 저 사람은 분명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인식하고 있나요?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총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맺히고 있는가? 아니면 이거에 반대되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반대되는 열매는 뭘까요?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분노겠죠. 희락과 반대는 시기하는 마음. 화평에 반대되는 다툼이 있는 모습. 오래 참음과 반대되는 나의 조급함의 모습들. 자비와 상관이 없는 무자비한 나의 모습들. 양선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냉정한 그런 태도들. 충성과 상관이 없는 불신의 태도들, 온유에 상관이 없는 거침없는 우리의 모습들, 절제와 상관이 없는 절제가 없는 나의 욕망들, 이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는 않는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은요 단순히 나 자신을 성찰하기 위한 그런 질문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삶을 돌이켜보는 성령님의 초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또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러한 초대라고 생각해요. 오늘 과연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품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마주할
그러한 용기가, 정직하게 이것을 마주할 용기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열매가 맺지 못하는 주된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잎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잎이 말라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잎이 말라버리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기도와 말씀에 멀어져서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는 상태를 말하겠죠. 그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두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요, 바로 병에 걸린 나무를 말합니다. 병에 걸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요. 병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죠. 죄가 들어와서 내 안에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어떤 영의 상태가 점점 병든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요, 늙어서 노쇠해질 때, 나무가 늙어서 노쇠해지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신앙적으로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무기력해질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 혹시 이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정작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에요. 그 착각은 뭐냐면은 열매를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있는 그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5절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예.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nothing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의 힘으로는, 너의 의지로는 인내할 수 없다. 참을 수가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의 노력으로는 스스로 온유해질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요, 결국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가지에서 가지송이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지송이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포도송이가 내 안에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 가지에서 내 스스로가 만든 가지송이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이지 나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똑같은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말로 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거한다. 이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것은 바로 헬라어로 메노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한다는 뜻이 뭐예요? 물론 우리가 느낌은 알겠죠. 거한다는 의미가 아는데, 정확한 뜻은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예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영원히 계속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이에 대한 놀라운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15장 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럴 때에. 이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순서죠, 순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할 때에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합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우리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럴 때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함의 최고의 단계예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최고의 단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 나의 어떤 죄의 본성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거. 이것이 바로 최고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은요, 어떤 거창한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내가 내일부터 당장 40일 금식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내가 막 내일부터 당장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 채우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아침에 작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작은 선택이 뭐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에 불안과 조급함으로 우리가 세상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주님, 오늘 제 안에 찾아오십시오. 제 안에 주님 거하십시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이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의 생명과 능력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방법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아도 돼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오늘 제가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십시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포도나무에 생명에 접붙임 받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루의 작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뭐예요? 인격체세요. 인격이에요. 우리가 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인격체 되신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힘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연약함에 빠질 때,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약속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죠. 그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성령님의 어떤 엄청난 능력을 행해서 모세처럼 내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 되신 성령님을 물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할 때, 또는 우리가 가정에서 설거지할 때, 또는 내가 청소할 때,
또는 내가 일터에서 일하며 사람을 대할 때 그때마다 그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사소한 결정마다 주님,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적용점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오늘 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에 가꾸는 그 장면들을 직접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요즘에 TV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나 TV를 통해서도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 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면은 가지치기 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자르는 그걸 가지고서 가지를 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치는 걸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 볼 때는 가지가 멀쩡한데 왜 가지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가지는요, 멀쩡한 걸 잘라요. 어떤 건 마르고 잎이 누렇게 된 걸 자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멀쩡하게 생긴 걸 자를 때가 있어요. 멀쩡한 건데, 푸른색을, 분명히 파란색으로 보이는 멀쩡한 정상인데 자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여기 지금 조건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돼 있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고 돼 있지 않아요. 열매 맺는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열매 맺는 가지.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는 조건이 우리들이에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런 이유로 어떻게 한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을 보면요,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깨끗하게 닦아준다, 청결케 한다 이런 뜻인가요? 이걸 보면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게 깨끗한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 뜻이 원문이 그 뜻이 아니에요. 영어 버전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깨끗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prune, 잘라낸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저게 가지치기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표현한다면은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가지를 잘라낸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깨끗하게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데 잘라내요. 여러분, 그게 절대로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아픔이잖아요. 내가 잘라지는 경험은요, 절대로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착했던 어떤 나쁜 습관들을 잘라내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아니면요, 우리에게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어떤 관계를 주님이 끊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막 정이 붙어가지고 내가, 이거는 끊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관계를 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정하게. 또 어떤 때는요, 내 마음 깊이에 숨어져 있었던 나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그 욕망이나 더러움들을 주님이 드러내시고 수술하시고 잘라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지치기예요. 내가 싫어도 내가 아파도 그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억울할 수도 있죠. 어떤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제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어떤 때는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농부는요, 그 나무를 죽이려고 가지를 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살리려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게 그 나무를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지치기는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과정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과정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심판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지를 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힘들어도, 때로는 이것이 고통스럽고 멀쩡해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에 순종하셔야 돼요. 가지치기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적용의 세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쉽습니까? 결코 주님은 우리에게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의 길이 쉽다고 말한 적 없으세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지. 신앙의 길이 우리에게 레드카펫을 딱 깔아놓고 걸어오라는 그 길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결단코. 하지만 그 끝은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해밍웨이의 이 소설 속의 그 노인에게는 단지 뼈대만 남아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맺게 되는 열매는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말로 우리는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열매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너희한테만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매 맺게 될 결실과 열매를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는요,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매는요, 우리에게 보장된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승리를 확인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승리를 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얻어진, 쟁취된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자신있게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둘 중에 하나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끝은 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레이스, 무덤이 될 것인가, 심판의 영원한 죽음이 될 것인가, 또 하나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원한 열매, 그레이프,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로 결단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